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토인비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알 수 있는 인물이지요. 토인비가 역사의 한 연구,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 그 글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한 나라가 망할 때, 무너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외국에서 침략해서 전쟁에 져서 망하는 방법. 둘째는 외부의 침략이 없어도 자체 내 분열하고 타락하고 지도자나 국민들이 헛된 생각을 하느라고 안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불행하게도 토인비 교수가 길고 긴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지는 나라보다가 내부의 분열, 부패로 무너진 역사가 훨씬 더 많다. 역사의 한 연구에 나오는 유명한 글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마산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면서 한 교회에 교육부를 맡아 있는 선생님이 나한테 간절한 글을 보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교육을 걱정하고 이 땅의 청소년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보낸 그 마음이 내 가슴에 닿았습니다. 자기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공립학교지요. 또 교회 교육부 부장으로 있으면서 염려하는 바는 근년에 들어서 학생들이 참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괜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슬슬 마약을 찾게 되고 동성애도 그렇게 쏠리고 자기는 참 감당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교회도 대안이 없고 자기는 교사로서 유엔주일 부장으로서 참 염려스럽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청소년들을 책임 있게 길러야 되지요.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의 하나는 100년 전에 이 나라가 완전히 허물어지던 때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그 운동을 펼쳐서 웬만한 교회들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때 남은 학교들이 지금도 사립중고등학교 300여 학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우리 개신교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대광, 숭실, 이화여 중고학교, 기라성 같은 배제학교, 대구의 개성학교, 저 전주에 가면은 또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다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요. 근데 대학도 연세대학, 이화여대, 숭실대학, 저도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세운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 출신이지요. 근데 그 학교에 내가 참 이사장도 맡아보고 했었는데 우리 선배들은
교육 운동으로 시작을 했지요. 이 나라의 청소년,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사람, 바른 나라, 바른 교회 세우자. 그 뜻으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대학 세우고 이랬는데, 이 선교 운동으로, 교육 운동으로 했는데 운동은 사라지고 교육 사업이 되어버렸다. 교육 사업. 그러면 운동과 사업이 뭐이 다르냐? 운동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사업은 비즈니스 같은 거지요. 교육 사업이 되는 거지요. 이권, 자리,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운동은 미래에 관심이 있죠. 미래에 이 학생들이 자라서 어떤 인물, 어떤 교회,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 운동. 거기에 선교가 들어가서 선교 운동이지요. 선교 운동으로 학교를 세웠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안정이 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부모들도 살만해지니까 선교는 빠져버리고 교회 교육 사업이 된 거예요. 미래에 관심 가지이 아니라 현재의 이권, 서로 자리 다툼하고 그 교장 선생 몇 사람들의 직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 청춘을 바치고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명문대학 그 출신들 중에 프린스턴 나온 사람, 미국 각지의 명문대학 나온 친구들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20대 배 타고 2달간 미국에서 제물포항, 인천항이 제물포항이지요. 2달간 배 타고 와서 제물포항에 내려서 저 산골짜기까지 복음 전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예항실조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워진 한국 교회지요. 그 운동은 본질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업은 뭐이냐? 거기서 누리는 혜택, 이권에 관심을 가지지요. 그래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 100년 전의 조상들이 꿈꾸고 헌신했던 그 정신을 되찾아서 교회가 선교하고 교육하고 치유하고 그걸 되찾아야 하지요. 예수님의 사역, 그걸 이제 영어로는 사역을 미니스트리라 하는데,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 속에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목회, 교육.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미니스트리,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의 복음의 알맹이는 3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초대교회의 메시지요. 그런데 그걸 이어가야 되지요. 예수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인류와 역사를 구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 전통이 이어가야 되지요. 그걸 복음적 전통, 이반제리칼 트래디션, 그래. 그 복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선교 운동이 아니고 사업이 돼버리고, 선교사들과 선배들이 세운 학교가 직장이 돼버리고, 선교사들이 밤잠 못 자고 환자 치료하고 세운 병원들이 누가 차지할 거냐, 다툼이 일어나고, 서서히 교회가 본질에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을 해야 되지요. 이걸 회복을 해야 되지요.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독일에 가가지고 쾰른 교회를 찾아갔어요. 쾰른. 네. 2,000명이 앉는 교회예요. 교회당을 왕성하는 데 200년 걸렸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유리창마다 전부 색채를 입히고, 어떻게 교회당을 이렇게 정성을 들여줬을까? 그런데 주일날 30명 앉았어. 30명.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목사가 독일 정부에서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설 예배를 마치고 나면 30명 중에 한 절반은 일어서고 절반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뭘 유지하느냐? 문화재라. 입장객들 입장료, 엽서 팔고 이걸로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독일의 투빙겐 대학이라고 있어요. 투빙겐 대학. 그게 신학부가 유명하지요. 한국 신학생들이 거기 가서 청춘을 걸고 7년, 8년 박사 받아 와가지고 신학교 교수하고 대학 교수하는 투빙겐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나를 특별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한국에서 현장에, 그걸 필드 워커 그럽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출신이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누가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제 투빙겐 신학부의 대학원 학생, 교수들 모아놓고 특별 모임을 가졌는데, 내가 이제 거기 쾰른 교회에 얘기했지요. 한국에서는 농학은 발전했는데 농촌은 피폐했다. 그런 말이 있다. 내가 독일 와보니까 그 말이 생각난다. 신학은 발전했는데 교회는 피폐해져 버렸다. 쾰른에 있는 교회에 2,000석 좌석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200년 걸려서 완성했다는 그 기막힌 문화재 교회에 주일 대예배 30명 앉았더라. 당신들은 무슨 신학하고 있냐? 교회는 황폐해가지고 잠든 노인들 30명 앉았는데 너희들은 뭘 가르치고 뭘 배우고 있냐? 나는 한국의 신학도들이 이 쾰른 투빙간까지 와가지고 7년, 8년 청춘을 바쳐서 신학 받아가지고 오는데 난 참 염려스럽다. 뭘 배워와가지고 큰 교회 맡아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뭘 가르칠지 나는 그게 염려스럽다. 그 얘기를 내가 솔직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 독일 교회, 유럽 교회는 3가지를 잃어버렸다. 3가지. 내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나는 뭐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비유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 당신들 유럽 교회는 박사도 많고 교회도 건물도 좋고 다 갖췄는데 3가지가 없다. 첫째는 복음적인 전통을 상실했다.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빠졌지 않냐? 어? 2번째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 열정.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그것 빠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겠는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방황하는 젊은이들, 상처받은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도울 게 없을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지 않을 텐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약에 신경 필요가 뭐 있냐, 이게? 네? 그런 애들이 동성애 알 게 뭐 있냐? 오히려 무슨 정교조니 선생들이 동성애는 괜찮다 하고 노고주리 같은 소리 하니까 애들이 헷갈려 뿌린 거야. 헷갈려 뿌려. 그 청소년들이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애들이 영혼이 병든다. 이게.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렸다. 성경에 대한 권위. 독일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 그 사람이 쓴 아주 한 시대 신학계를 아주 풍비했는 신학이 비신화화론. 내가 대학교 때 읽었어요. 비신화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더라도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건 합리적이 아니지 않냐? 영어로 리저너블하지 않다. 그건 신화다, 신화. 이걸 비신화해야 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안 해서도 중요한 건 뭐냐? 부활에 대한 의미.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게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비신화론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한참 들어가다 보면은 오리무중이요. 오리무중. 누가 나한테 오리무중이 뭔지 압니까? 오리무중이 뭐인데? 오리가 무밭에 가서 무게 중심을 잃어버린 게 오기문중입니다. 그래서 야, 자네 머리도 좋네. 오리가 무밭에 가서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허둥거리는 게 오리무중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밭이 아니라 나라가 국민들이 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좋네, 마약도 좋네, 웃졌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한 200명 죽었지요? 그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세종로에 빈소 차려놓고 그래 이번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바른 소리 하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죽은 사람은 참 안타까운데 너무 길다. 뭔 추모를 그렇게 세종로까지 길게 하냐?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어 죽었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왜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가지고 자꾸 그러냐? 그런 건 다 국가에서 할 거 하고 담당하는 회사에서 책임질 건 치고 보험으로 해결 건 해결하고 유족들 위로하고 국민이 모금해가지고 뒷받침해주고 지나가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지. 맨날 세월호, 맨날 이태원 참사. 세월호 책임자 이름 누굽니까? 성광고등학교 내 동창생인데 유병아이 내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기인데 참 아까운 사람이야. 아이디어 많고 추진력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경 읽다가 헷가닥 한 거야. 성경을 너무 많이 읽었어.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만 읽으면 빗나가기 쉽습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상식적인 이런 바탕이 있어야 돼. 성경만 읽다가 그거 참 구원파라 그래. 아까운 사람이 빗나갔지. 그래서 그렇다 그나마 구원파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데 무슨 그 여행사 만들고 뭐 사업 잔뜩 하다가 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자기 집 뒷산에서 밤에 죽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태권도가 7단이에요. 태권도 7단이고 단단한 사람인데 자기 집 뒤에서 죽었다. 진짜 죽었을까? 시체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는 어디가 살아있다 하기도 하고. 그건 딴 얘기고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나라 현실은 컨텍스트고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씀이 텍스트예요. 우리나라 현실, 교육 현실, 정치 현실, 시민들의 현실에 이 성경이 대답이 돼야 돼. 성경이 해답이 돼야 돼. 성경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우리 신앙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독일 가서 내 신학교 가서 투빙겐 신학 가서 당신들은 성경 연구에는 신학대학을 세워놓고 무슨 부활이 진짜 아닐 수도 있다. 의미가 중요하다. 무슨 말이고 그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걸 도깨비 8일에 안 먹는 소리라 한다. 그 말 알아듣겠냐 너? 예수님이 실제 부활 안 했으면 우리가 기독교가 어디 있냐? 내가 그렇게 막 열을 냈더니 마친 뒤에 1시간 더 해달라 그래요. 내 준비한 것도 없고 무식해서 더 못한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재구실 못하면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어. 아까 내 마산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산에는 주기철 목사가 난대요. 주기철 목사, 한국교회 참 별같은 순교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 마산에서 목회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산교회에서 일사가고, 설교 제목이 일사가고요. 내 방에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곡하는 성경 설교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가끔 읽으면 내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일사가곡. 그 설교하고 잡혀가서 평양 감옥에서 죽었어요. 평양 마지막에 자기 아내 마지막에 사무지 면회 갔더니 다 죽어가면서 그 사모도 대단하지요.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광 돌리세요. 복음 위해서 죽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우리 마누라 그랬으면 식명질 내지. 응? 그러니까 당신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가
따뜻한 국 한 그릇 먹고 싶소.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가 집에서 따뜻한 국을 녹그릇에 담아가지고 식을까봐 손바닥에다가 식지 말라고, 겨울이지요. 손바닥으로 국을 들고 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손바닥이, 그래도 남편 국 안 식게 한다고 뜨거워도 참고 가서 평양 감옥에 가서 국을 드리려고 떼니까 손바닥에 살찜이 붙어서 딴기 따라 나오는 게 손바닥이 뒤어가지고, 그동안에 남편은 죽었어. 그러니까 따뜻한 국 마누라 손바닥만 껍질이 뺏기고 목도 못하고 죽었어. 이게 우리 역사예요, 역사. 우리 선배들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교회를 지켰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월이 좋아지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햇소리예요, 햇소리. 그러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주기철 목사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청춘을 바치자, 이런 게 있어야 돼. 아멘 없어요? 우리가 관광하려고 예배당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 남아가 예배당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텔레비도 주일날은 프로그램이 재밌어요. 좋은, 서부 영화도 나오고, 꼭 주일날 재밌는 프로가 많아.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거 보다가 예배당 갈까? 그냥 볼까? 그런 유혹이 많아요. 그래도 다 물리치고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마치고 나면 잘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 그렇지요? 그래야 예수 믿는 진비가 있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그렇게 그래 평생 다녀가지고 뭐 하는 거요? 마지막 열매가 뭐인 거예요? 내가 참 가까이 지내던 사업가가 있는데 년 매출이 4천억이요. 저 북한에서 단신으로 월급 월남해 와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서 년 매출 4천억. 그래서 내가 내 하는 일도 많이 돕고 했는데 그 어른이 병들어서 병원에 누웠어요.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고 날 불렀어. 김진홍 목사 만나고 싶다. 내가 갔더니 평생 교회 다녔어. 교회 헌금도 많이 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나한테 뭘 했냐? 김진홍 목사,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을까? 이게 마지막 물음이요. 마지막 물음이. 세상에 어르신네, 평생 믿고 나서 그게 뭔 말씀이요? 천당 가지요.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깜깜해. 천당 갈 수 있을까? 참 답답해.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몇십 년 믿고 주일 예배 보고 헌금 내고 열심히 했는데 인생 숨 거둘 때 천당 갈 수 있을까? 지옥 갈까? 중간에 헤맬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우리 청춘, 우리 인생,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 천재가 몇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런 뉴턴, 이런 천재 중에 한 명이 파스칼이야, 파스칼. 파스칼이 세계 역사의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파스칼이 30대에 하나님 있을까? 괜히 하는 거 아닌가? 30대 그런 고민하잖아요. 응? 고민하고 밤새워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감동해가지고 쓴 글이 있어요. 파스칼이 남긴 글 중에 방세는 이름 들으셨지요? 집안에 그런 책 한 곳에 있어야 돼요. 응? 그 방세에 뭐라고 썼냐면은 철학자의 신도 아니다. 수학자의 신도 아니다. 자기가 철학자고 수학자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있지요. 무슨 파스칼에 다 수학 공식이 있어요. 수학자의 신도 아니고 철학자의 신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걸 썼어요. 그 하나님 만난 감격을 썼어. 그걸 써가지고 배에다가 그걸 썼어요. 잉크로 써가지고 그걸 자기 옷 섭에다가 끌어매서 그 배로 쓴 것을 끌어매가지고 입고 다닌 거예요. 그걸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철학자의 신도 아니고 수학자의 신도 아니다.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를 품어주셨도다. 이 파스칼의 얘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도다. 아주 참 그걸 써가지고 입고 다니다가 나중에 죽었지요. 죽었는데 친구들이 유산을 정리한다고 옷이며 책이며 정리하다 보니까 입고 다니던 옷이 옷섭이 두툼하거든. 이건 무슨 옷이 이렇게 여기가 뭐 꿰매놨나. 실밥을 뜯어가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그걸 자기 젊은 날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 그게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신앙의 세계야, 신앙의 세계. 그렇죠? 신앙의 세계. 그러니까 천재도 수학자도 철학자도 그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내 세포로, 내 DNA로 만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영혼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짜지.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태신앙으로 평생 지금 83살 되도록 교회 다니고 목회도 하고 했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겉돌기야. 응? 그냥 변두리에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게 계급장이요, 뭐예요? 그런 거 내세울 게 뭐 있어, 우리가? 응?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내 인간 육신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참 아름다운 삶, 그 진짜 복음을 누리는 생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인생, 청춘, 재산,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본질을, 생명을, 구원의 복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